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서,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베드로 전서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들, 또 베드로 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은 그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우리는 베드로가 보내는 첫 번째 편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편지인가 편지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약간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신서에서 일반 서신으로서 베드로가 보낸 그 편지로 우리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설교문 같다. 또 본문을 읽다 보면은 세례에 대한 강조가 있으니까 어떠한 세례 교육을 위한 어떤 문서 같다. 또 신앙 강화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교리 문답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명히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글입니다. 왜 편지글이냐? 편지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편지하노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편지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도 보면은 이제 간략하게 썼노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분명히 베드로 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좀 공적인 편지가 있겠고 또 사적인 편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조금 공적인 편지와 사적인 편지의 좀 중간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저자인가? 누가 편지를 보냈는가? 우리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내세웠지 실제 베드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조금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따랐던 그러한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저작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썼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로서 무식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그 당시에 이 갈릴리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베드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유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완전히 무식했다고 단정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남자들은 회당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비록 글을 완전히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어를 알았던 것은,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당시 일상어인 아람어, 여러분 당시의 히브리어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또 그렇게 교육을 잘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스어로 된 편지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회의적인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흔적은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베드로, 게바, 유대인 이름이지만 여러분, 안드레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가족 가운데 그의 동생이, 형제가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가 그리스어에 전혀 몰랐다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어를 막 전문적으로 바울처럼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상 속에서 어느 정도 그리스어가 그 지역에서 통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평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부라는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또 어촌이라는 것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으로 자꾸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가 이제 어부로서 활동했던 갈릴리 근처에서 그리스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완전히 그리스어를 모른다 단정 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저자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의구심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번역된 베드로 전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 원어로 이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쓰여진 편지글입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생 저학년이 쓰는 편지하고 대학생이 쓰는 편지하고 그 문체, 어휘력이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어를 조금 알았다 할지라도 멋있는 편지를 쓰는 것은 이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점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저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평범했던 베드로가 아주 멋진 문체의 그리스어 편지를 쓸 수 있었단 말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베드로가 직접 베드로 전서를 썼던 것이 아니라 실루아노, 신라의 라틴어 표현입니다.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대서하도록 부탁을 해서 이 편지가 수신자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내용을 받아 적었던 실루아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루아노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제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겠습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했겠지요. 그러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실루아노는 틀림없이 이 그리스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의 여러 가지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설교를 통역해주고, 또 가르칠 때에 통역해주고, 또 편지를 보냈을 때에 통역을 해주었던 사람이 실루아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루아너가 어느 정도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여기에 맞게 실루아너가 조금 멋있는 표현과 세련된 문장으로서 베드로 전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베드로서의 저작권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편지를 보냈는데 베드로가 보냈다.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도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를 의미하는지 조금 우리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 이름들을 볼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 5개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모두 이 5개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듭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 바울도 아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또 의구점이 우리에게 듭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느냐? 베드로는 유대 3대절기 때, 6월절 같은 때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12지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역 가운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세 지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에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 오늘 5개 지명이 있었는데 3개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고 그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베드로와 연결고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나그네라는 표현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우리가 조금 영적인 의미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그러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만은 의미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하고 조금 틀리죠.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의 수신인들은 주로 무슨 지역의 교인들, 그렇죠?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교인이라 교회 성도가 아니라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 가운데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용된 나그네라는 단어는 사회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나그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로이코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집에 함께 사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어떤 지역에 있으면 원주민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요. 네, 시민권을 가진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주민은 아니에요. 시민권자들보다는 지위가 낮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회가 있었잖아요.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보다는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민권을 가진 지역의 원주민도 아니고 또 완전히 그 자유가 없는 노회들도 아닌 그 사이 중간 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토백이는 아니에요. 시민권도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소장, 농이나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나그네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권도 갖지 않았고 노예도 아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주민이 볼 때 같은 민족도 아니죠. 같은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문화도 달랐어요. 종교도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사람들로 보였고, 또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시민권자들이 볼 때에 상당히 조금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깔보는 의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그네들을 향해서 조금 텃세를 부리거나 또 비방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를 무시했던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가 쉬운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주민들로서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 소장농들 뭐 이러한 자들 향해 가지고 상당히 무시하고 깔봤어요. 근데 특별히 조금 더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 고난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그러한 조직적인 박해가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조금 힘께나 쓰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중간 계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좀 깔보던 그런 일반적인 수준에서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어디에서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5장 13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자,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가라는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래요. 우리가 구약을 배웠으니까 다니엘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 도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 당시 바벨론은 거의 황량하게 폐허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거기 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었느냐? 조금 어떠한 그 악을 행하는 강력한 국가나 강력한 도시를 지칭할 때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지금 이 지중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로마 나라였죠. 그럼 바로 바벨론은 어느 도시를 가리키느냐?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마가와 함께 있으면서 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로마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이후에 그러한 교회 지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로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말년에만 로마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바울이나 베드로 모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왜 로마에 오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어쩌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로마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방문했다 잡혀가지고 로마로 그렇게 후송이 됐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만났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나 바울이 썼던 편지 보더라도 두 사람이 로마에서 교제했다는 그러한 흔적들은, 언급들은 일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만났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같이 머물러 있었으나 그들이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조금 엇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투옥되다가 석방되어 가지고 로마를 떠났을 때, 이때가 주후 한 62년경으로 봅니다. 바로 그 이후에 베드로가 로마에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좀 왕에 대해서 그렇게 좀 반감을 가진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로마 황제로부터의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감옥되어 있다가 로마를 떠난 시점, 그러면 추후 약 63년 내지 64년경에 로마에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인가? 편지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말이 끝나면 베드로전서는 주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다 보면 여러분 고난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란 단어가 총 15번 사용되었어요. 동사형으로 11번, 명사형으로 4번. 이것을 볼 때에 베드로전서는 왜 쓰여졌는가? 고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편지를 보낸 이유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러한 정부 차원의 그러한 박해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격려하고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고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난.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도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5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을 참으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상과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 고난을 참고 이겨야 된다. 예수님을 본보다 그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수신자를 향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편지를 받는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 5군데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구약적인 용어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나그네들, 이 파로이코이라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 원주민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라 조금 애매모호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또 이러한 원주민들이나 시민권자로부터 그렇게 조금 텃세를 받고 조금 박해를 받고 미움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돌이
법적인 어떠한 그러한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심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은 수신자들을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자, 나그네들은 집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유하지 못하겠습니까? 소유할 수가 없지요. 유목민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은 집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인 신분, 비록 세상 속에서는 너희가 집이 없을지 모르지만 너희 자체는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존엄성과 그들의 지위를 그렇게 지금 확실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잘 표현하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델 삼아 이 고난을 잘 이겨내라. 그러기 위해서 형제도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이냐? 바로 관계적인 선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제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사환과 주인, 권세자,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그렇게 완전히 시민권도 없고 또 원주민들이 텃세를 부려요. 그러면은 그 지역을 떠나고 싶은 것이 그 나그네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좀 불안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고난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뭘 강조합니까?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등지고 떠나버려라. 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게 하는 사회 속에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받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갖추어야 할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수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신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고 또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또 그 사회 속에서 관계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그 사회의 아름다운 것을 행하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편지니까 인사말,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본론의 부분들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나그네라는 거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구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시간으로 베드로전서의 개관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가 저 멀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사회적 계층도 조금 어중간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회를 떠나지 말고 그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잘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하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 고난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힘드니까 그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고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 가운데 교회가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러한 내용으로 다 같이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